오늘 이사야서 오늘 설교 제목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구제. 따라할까요?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구제. 네. 잠언 19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금주의 암송 말씀 뒤집어 보죠. 맨 뒤에 맨 뒤에 잠언 14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구제를 우리는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돈이 조금 있을 때 내지는 돈이 없다 하더라도 원래 남을 거 다 먹고는 못 도와줘요. 그런데 그 없는 가운데서 조금 주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드리는 거래요? 여호와께 돈을 우리가 구워줄 수 있대요.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 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워줄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설계하셨는데 그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선교사님을 돕는다, 후원한다, 적어도 이제 오늘부터 이런 단어 표현을 우리는 쓰면 안 돼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선교사님들이 대신 생명 걸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분들이 안 하면 누군가 해야 돼요. 그런 아마존에도 내가 가야 돼요. 그 젊은 나이에 27, 28에 그 배 타고 아마존에 들어가고 우리가 해야 돼요. 내 딸이 해야 돼요. 예은이 하게 둘 수 있겠어요, 권사님? 지금 아직은 안 돼요. 너무 아까워서. 그쵸? 내 딸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이에요. 선교하라. 영혼 구원하라. 그러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돕는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후원한단 말이에요? 어줍지 않은 돈 50만원, 100만원, 많아봤자 1000만원 주면서 우리 선교회, 우리 선교 후원회,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들 그지 아니에요. 맞아요? 선교사님들은 그런데도 쓰다 마른 거, 쓰던 가방 두 손으로 받아가요. 그러면서 두 손으로 여기서 받아다가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갖다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분이세요.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돕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긴다고 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는 선교사님을 작은 힘으로 섬깁니다. 그 섬김으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고된 일을 우리가 함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미약한 거 아시고 그 일은 못 시키시고 안 시키시고 나의 미약함, 나의 아직까지 강인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는 미흡하지만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보면 제일 앞으로 돌려보세요. 이사야서 58장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만 갖고 바꿈고 기도하는 게 이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또 나의 멍에를 꺾어주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뒷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꾸는 게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하나님이 이런 멍에를 꺾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은 뭐래요? 바로 7절. 자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흉악과 멍에를 꺾어주고 결박을 풀어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래요. 지금 성경에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위기 상황마다 에스더도 다니엘도 금식했어요. 그러나 밥 굶는 금식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금식은 뭐냐면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 입히고 집에 들여서 또 고륙들을 이렇게 돌보고, 고륙이 뭐예요? 가족처럼 돌보고, 그러면 뭐래요? 8절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나이니. 아멘. 몸이 아프면 구제해야 돼요. 선교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이 매우 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선교하잖아요. 가난한 자 밥 주는 거잖아요. 공부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선교지 갔다 오면 죽을 병도 치유받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그걸 체험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저도 뭐 물론 융자한 것도 있고 우리 다 뭐 은행 융자 없는 사람 없잖아요. 빚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선교 헌금을 떼야 돼요. 의지적 밥 한 끼 먹었다 생각하고 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가 일어나요. 멍해가 꺾어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호위하고 구절. 네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한대요. 네가 나를 부르짖을 때 나 여기 있어. 그러고 너 손가락질하고 사람들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거 버리고 그러면 그 가난한 심정이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너를 영광스럽게 빛으로 인도한대요. 그런데 우리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항상 물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항상 공급해 준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네가 가난할 때 나는 귀를 막을 거야. 왜냐하면 너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잖아요. 구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과도 직관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권사님 한번 12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읽어봐 보세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누가 이 일을 한대요?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들이 이런 것을 할 건데 이거는 너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맞죠? 네. 내 자녀가 한대요. 내 자녀가. 그러면서 만약에 네가 안식일에 잘 안식일을 기억해서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14절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린대요. 명예가 아주 권세와 명예가 있대요.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 이 야곱의 기업은 아브라함의 기업이에요. 그것을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들 말도 있는데 이건 내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거야. 엄마가 말했어. 이 뜻이에요. 이건 내가 말했어.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지킬 거야. 이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지금부터는 특강이에요. 3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재물 모으는 법. 두 번째, 재물을 지키는 법. 세 번째, 재물을 증식시키는 법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재물에 보면 재물의 속성이 있어요. 재물의 속성. 재물은요, 매우 중요해요. 잠언에서 재물이라는 단어는 잠언의 24회가 나와요. 그런데 잠언 19장 4절에 보니까 재물로 친구를 산대요. 그리고 재물이 없으면 친구들이 끊어진대요. 재물과 인간관계.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재물은,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거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5절. 찾으신 분 먼저 읽어주세요. 네가 어찌 헛마음으로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 이 재물은 관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날개가 있대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아간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이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인데 할머니가 이래. 내가 떡장사해서 추석, 구정, 명절 때 갖고 3천만 원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놓으면 남편, 할아버지가 아파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갖고 3천만 원 병원비 나가고 그 다음에 추석에 모아놓으면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모아놓으면 큰아들이 사기당하고 그 돈이 나가버리네. 재앙이에요, 재앙. 버는 자랑,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준 거야. 옛말에 버는 자랑 말고 쓰는 자랑 하랬다. 아,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잠언 14장 24절 우리 예은이 읽어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에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단지 미련함 뿐이니라. 뒤에 나오지? 안 나와요? 미련한 자에게는 돈이 미련함 뿐이에요. 근데 재물이 면류관이에요. 따라합시다. 재물로 면류관을 사게 하옵소서. 면류관을 사게 하옵소서. 재물로 면류관 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주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주라 이 단어는 51회가 나왔는데 베풀어라, 꿔줘라, 뭐 구제해라까지 다 합치면 1080회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서 사랑해라, 사랑이란 단어는 280회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없이 돈을 줄 수는 있는데 돈을 안 주고 사랑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안 주고 돈을 안 내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경에서 돈, 재물, 부유함, 청지기, 가난, 물질 관련한 주제는 성경에서 20%가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측정 기준이 물질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뭐예요? 내가 헐벗을 때 너가 입혔고 다 물질이에요. 근데 안 하면 뭐예요? 염소예요, 염소. 그러면 너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 물질을 안 쓰면 염소예요. 너는 너의 좋은 것을 누구랑 나누래요? 첫째, 불의요. 둘째, 가장 먼저는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와 가장 나눠라. 또 성도와 나눠라. 그리고 구제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소중히 다뤄야 돼. 왜? 벌기도 힘들지만 쓰긴 더 힘들어요. 왜? 아무렇게나 쓰면요 그게 재앙이에요. 돈 때문에 재앙이 돼요. 마약하고 오히려. 그래서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 이 재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잖아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30년 섬기던 담임 목사님한테 한 번도 밥을 못 얻어 먹었어요. 우리 목사 늘 제가 샀어요. 커피도 우리 스승님들한테 제가 커피 그분들이 사줘본 스승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은 자랑이 아니라 우리 예은이 지난주에 왔을 때 목사님이 강의에 집중하느라고 예은이 차를 못 타준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깜빡해갖고. 그래서 대신에 목사님이 빵 사줬어요. 맞아요? 저는 애들을 숙명여대 다닐 때 받은 월급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애들 떡볶이 값만 80만 원 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장학금 줬어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저는 부흥회 가서 이렇게 선물 받아오잖아요. 제 입으로 들어가 보니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뭐 가면 남해에 가면 갈치, 강원도에 가면 감장가, 뭐 옥수수 이런 거 많이 받아오거든요. 택배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킹킹 메고 가고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다 나눠 먹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신나요. 목사님 부흥회 안 가세요? 막 그래요. 저는 사례비를 받아갖고
개척교회는 지금도 그렇지 그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큰 교회나 좀 이렇게 또 받아야 될 때가 저 한 10년은 어디서든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역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뭐 그러잖아요. 또 부흥회 가면 왜냐면 그때는 교회가 있었고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니까 근데 그 부흥회 갔다 와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 부교육자가 한 20명 정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간사까지 한 24명 정도? 그럼 나눠요. 똑같이 나눠서 골고루 봉투에 정성스럽게 해서 우리 교육자분들께 다 나눠줬어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저는 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전 지금 죽기 전에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소원이 뭐니? 그러면 30평대 아파트에서 한 번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파서 여기가 습하고 낮고 아파서 그렇게 그러니까 물질로 하나님 앞에 진짜 청지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께서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 달아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50%가 재물과 관련돼 있어요. 청지기, 포도원의 비유, 한 드라크마, 한 달란트, 두 달란트, 11조. 예수님이 11조 내라고 그랬어요?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이 11조 내지 말라고 그랬다는 헛소리를 해요. 그거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내라고 그랬어요. 네 중심도 있다고. 그죠? 또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 적그리스도, 악한 사람들이 그 물질에 취해서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사치, 보석, 아주 좋은 음식들에 막 넘쳐나게 먹는 거에 대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는데 하루 만에 심판하고 하루 만에 심판할 걸 맨 마지막 때는 반나절이면 싹 심판해 버리세요.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한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세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물질이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이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물질을 엄청 무섭게 여러분 훈련시키신 줄 아세요? 우리의 그 인간의 본성은 움켜쥐는 거예요. 쌓아두는 거예요. 내 배가 먼저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십자가는 그 반대예요. 우리 본능을 초월해야 되는 일이에요. 맞죠? 우리의 본능을 초월할 만큼 그 고통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되지 않고는 무엇이든 너에게 독이 되니까. 네 영혼을 내가 뺏길 수 없으니까. 우리 그래서 작은 거에 항상 떼어버려야 돼요. 저는 제 딸 여기 있지만 제 딸은 저를 감동시켜요. 우리 다운이는. 제가 우리 다운이를 딸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엄마한테 훈련을 잘 받았더라고요. 자기 생모한테. 제가 한번 시범으로 얘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한번 이거 선교지에 보내야 되는데 네 힘껏 한번 헌금해봐라.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한 10만 원 보내겠지. 그럼 얘는 공이 항상 하나 더 있어요. 100만 원을 보내. 그리고 깜짝 놀래요. 그 방금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프로젝트가 나와요. 얘가 어떤 행가를 실험해 보려고. 이거를 좀 다음에 이번에 이거 해야 되는데 네가 한번 힘껏 해봐라.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 있죠. 그걸 싹 모아갖고 산더미처럼 동전을 한 번에 못하고 여러 번 낑낑 매고 무거우니까 그거를 농협까지 가서 받고 그 10원짜리를 26만 5천 원 정도 바꾸려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그걸 마을버스 타고 농협까지 그 머니까 시골이라 농협까지 그 동전을 끌고 가서 얘가 바꿔가지고 아버지가 안 쓰는 뭐 재터리에도 있는 10원짜리 막 이런 걸 굴러다니는 걸 모아갖고 그걸 헌금을 했어요. 내가 그거 보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얘네 엄마 소천하실 때 그거 노트를 봤어요. 얘네 엄마 노트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 땅의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제물로 면류관을 준비하자. 이거를 계속 뇌졸중 걸리기 전까지를 얘가 그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면 재물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잘 아는 잠언은 무슨 서라고 그래요? 권사님은 잘 아시죠? 지혜서. 그죠? 네, 네. 70%가 지혜 관련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25%가 성 관련이에요. 여자, 술집, 음료. 그 다음에 15%가 재물 관련이에요. 재물 관련. 그 다음에 나머지 20%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거. 그리고 25%가 인간관계. 그렇다면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재물, 성. 이것만 딱 명심하고 있으면 사람은 똑똑해지고 지혜롭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돈. 그런데 재물을 잠언해 보니까 돈과 재물에 관한 구절이 149절이 나와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아까 재물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집사님. 쓰지도 못하고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잠언 27장 24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우리 잠언, 우리 핸드폰으로 찾으면 빨리 찾잖아. 우리 예은이도. 예은이는 잠언 29장 3절을 찾아서 읽어주고,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네. 재물은 대대에 못 있는데요. 그런데 재물이 대대에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잠언 13장 22절 읽어보세요.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는데 하나님, 여기서 선인은요, 뭐 윤리적 선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산업은, 여기 이거는 좀 주중치고 동글동글 우리 한 집사님 선인의 산업에 동글동글 좀 해줘보세요. 산업은 자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3대 못 가고 가난한 사람이 뭐래요? 3대 못 간대잖아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난은 우리 대에서 끊어야 돼요.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자손손. 아멘. 부자는 자자손손. 그러려면 하나님은 영원히. 잠언 29장 3절 예언이 읽어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석이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창기와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이 일에서 이게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고, 연예인들도 보세요. 술집 여자 룸사롱이랑 어떻게 하고 뭐 마약 있고 그래서 자살하고 막 별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리고 또 창기랑 사귀면 뭐래요? 영혼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룸사롱 문 닫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세요? 저는 맨날 기도해요. 왜요? 그게 애국하는 길이에요. 왜요? 그게 재물 지키는 길이에요. 근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가요? 조폭들한테 가겠죠. 그런 거는 뭐 나쁜 사람들이 하니까. 잠언 13장 11절에 보면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없어지고 손으로 모은 것은 쌓인대요. 손으로 모인 건 부지런히 성취를 한다는 거야. 노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다운이 잠언 2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21절 아주 중요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다시 읽어봐. 다운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느낀 점을 얘기해봐. 부지런해야 돼. 잠자기를 즐겨하면 안 돼. 21장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술집이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기름, 연락 이게 뭐예요? 밥 먹고 노는 사람. 제가 오늘 어떤 권사님한테 카톡 보냈어요. 권사님, 앞으로 어떤 목사님을 조심해야 하냐면, 물론 거짓 선지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맨날 성도들한테 여기저기 댕기면서 뭐 먹자고 하고 먹사 조심하세요. 그런 목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가난해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맨날 먹으러만 돌아다니지. 그리고 목사님 시간을 다 뽑아먹어. 그냥 먹고. 여기 보면 연락이죠. 연락이 뭐예요? 먹고 노는 거. 그러니까 먹고 놀고 기름진 거 먹고 놀고 맨날 맛집 쫓아다니고 입에 즐거움을 그것만 하면 니네는 짐승화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다.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왜 나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것만 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요. 육체의 정욕대로 돈을 그래서 먹고 마시고 연락이 뭐냐면 향연, 파티 기름진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아낄 줄 모르고 먹고 그냥 막 음식도 내버려버려. 그 누가 그렇게 했을까? 옛날에 로마도 그랬고 뭐 로마까지 갈 거 없어요. 이 죄인이 그랬어요. 이 죄인이 그래서 제가 오늘 카톡 했어요. 권사님도 앞으로 목사님한테 먹고 놀자고만 하지 마세요. 난 신방 갈 때 먹는 돈 비싼데 먹고 나 데리고 가는 돈 너무 아까워요. 나 그 돈 주면 나 주유비 할 수 있고 그 돈 주면 장학금 줄 수 있고 그 돈 주면 우리 선교사님들 거기에서 5만 원만 나 줘보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달 먹고 살아요. 난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나 고기 사주고 뭐 사주고 막 그러는 것도 고맙지만 안 고마워요. 솔직히 안 고마워요. 나 10,000원이라도 고기 안 사주고 10,000원 주는 게 난 더 고마워요. 솔직히. 돈만 밝히냐? 아 그건 아닌데 그래요. 돈만 밝혀요 그럼. 왜냐? 쓸 때가 너무 귀하게 쓸 때가 많으니까. 이런 거. 이거 언제 쪽 옷인지도 몰라. 난 누가 옷 주는 것도 버거워요. 이제는. 응. 잠언 28장 22절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22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사람은요, 재물을 부지런히 얻으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눈이 뻘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빈궁이 도둑처럼 밀려올까요? 돈은 모아. 그런데 자식이 마약 입마하고 어떤 사람 아들이 있죠. 우리 요즘 유명한 사람 아들. 자식이 정신병자고 마약하고 술집 가고 그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잖아요. 네?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마약 팔고 술 팔아서 그 집 자손이 잘 됐다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돈 벌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재물 얻는 법. 아까 잠언 19장 17절에 읽었어요.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러면 저는 몸이 아프면 어떤 걸 하냐면 선교지 가요. 선교지 갈 때 그냥 안 가요. 어떻게 해서든 당면, 고춧가루 뭐든지 다 싸가지고 가요. 그거 다 돈이죠. 그리고 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 같은 분한테 권사님 내가 선교지 가야 되는데 나 고춧가루 좀 사주세요. 그리고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예은이한테 내가 더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나 선교지 가야 되는데 당면하고 참기름 좀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동량을 해서 이민 가방에 꽉꽉 넣어서 이고지고 또 키로수가 너무 많으면 못 가져가면 그거를 가방을 하나 보조용 갖고 갔다가 거기에다 막 덜어내. 그거 돈 안 내려고. 그러면 그리고 그거를 기내에 낑낑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옷이나 화장품이나 제 소품 같은 거 가져갈 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건 안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걸 하나라도 라면 이런 거 하나라도 더 갖고 가는 거예요. 더 갖고 기내를 낑낑 메고 가면 그거를 내가 무거워서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스튜디오스한테 부탁하든지 스튜디오스도 못 들어. 참기름 같은 거 막 들으니까 그럼 또 남자 이렇게 어르신들 힘쓸 만한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이거 좀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꺼내갖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선교지에 가요. 그러면 그 가방을
이민 가방 2개랑 여행 가방 메고 지고 내 손 캐리어 5개를 들고 가. 조그만한 사람. 그게 골병 드는 거예요. 그걸 갖고 벌썩 주저앉아서 선교사님들한테 그거를 다 꺼내놓으면 선교사님들이 그거 안고 막 울어. 여태까지 누가 왔어도 다 빈손으로 오거나 자기네들 먹을 것만 갖고 오지 이렇게 많이 갖고 와본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럼 내가 선교사잖아. 나는 24살 때부터 훈련받았잖아. 그렇게 하고 올 때는요. 시레바 그 기내 쓰레바 그걸 챙겨. 기내 쓰레바 챙겨서 그거를 신고 내 신발은 벗어주고 다 벗어주고 홀라당 벗어주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내 시레바 가방도 주고 빈손으로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 한 장 들고 왜냐면 배고플 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현찰은 당연히 빼주고 그런 건 뭐 그렇게 한번 여행 갔다 오면 한 달은 끙끙 앓아요.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나면 간 수치도 좋아졌어요. 쓸개도 나았어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파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선교지 갔다 오면 나요. 그리고 누가 저한테 선교지 좀 갈 때 좀 돈 좀 주지. 꼭 갔다 오고 나면 불쌍해 보이나 봐요. 목사님 좀 쓰세요. 그리고 용돈도 좀 몇십만 원이라도 주고 어떨 땐 100만 원도 주고 그럼 그게 생활비가 되고 그럼 그거 붙잡고 우린 또 울어. 그러면 또 선교사님한테 전화해. 내가 거기 갔다 왔더니 100만 원이 생겼어요. 보내줄게. 그러면 또 거기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고 내가 50평생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 나만 하는 게요. 근데 제 영혼 만족도가 100이에요. 신명기 6장 11절에서 12절 볼게요. 네가 채우지 아니하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하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하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우리가 쓰게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아요. 집사님은 집 사지 마세요. 그냥 누가 집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안 떨어져. 입이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아멘인가? 상상 초월해. 저는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교회 나 이제 건축 못하겠어. 힘들어서 난 할 만큼 해서. 그리고 저는 교회도 이렇게 누구한테 인수할 때 다른 교회 인수할 때도 뭐 집기류냐 인테리어 한 거 팔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에 왜 팔겠어요? 그냥 주지.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누구도 저한테 어떤 목사도 인테리어나 집기류 그냥 줬는데도 고맙다고 말하는 목사가 없더라고요. 그걸 인수받으면서도. 그리고 그 누구도 저한테 그냥 주는 목사가 없더라고요. 뭐 바닥은 얼마, 의자 하나까지, 그것도 큰 교회가 싹 다 계산하고 은혜가 없는 걸 보면서 아직 한국 교회는 수준이 멀었구나. 돈이 없는 게 아닌데. 그리고 개척교회인데 아줌마가 개척교회 해보겠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줘. 집기류 그거 쓰다 남은 거 어마어마하게 이름대 말만한 교회인데 저는 그냥 누가 개척교회에서 쓴다 그러면 다 가지세요.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은아, 네가 노력해서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남이 해놓은 거 네가 쓰는 게 낫지. 그래, 그렇게 기도해. 기도 받고. 하나님, 악인들이 나를 위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채우고 집도 세우고 나를 그거 쓸어서 나한테 주세요. 그래. 그게 전도서 우리 찾아봐요. 전도서 2장 26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왜 이게 헛되고 바람 잡는 거냐면 재물을 갖는 게 헛된 게 아니라요. 악인들의 재물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만 쫓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여기 보니까 죄인들에게 뭐를 준대? 노고를 준대. 노고가 뭐야? 쉽게 얘기하면 새까지게 일시키는 죄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린 그냥 쓰기만 하면 돼. 그럼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예은이한테 예은아 일어나야 돼. 하나님을 지금 안 붙잡으면 언제 붙잡을 거야. 막 죽기 살기로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지르면 이게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예은이한테 에너지 쏟아주는 거야. 내 생명을 너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렇게 소리 지르고 너를 막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했어. 앞으로도 할 거야. 내 생명값을 너한테 나눠주고. 목사님 에너지 뺏기는 거 되게 싫어하지. 그건 너도 알지. 근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어. 살려야 될 사람. 우리 다운이는 이젠 알아서 통성기도 잘해. 왜? 할 때까지 내가 붙잡고 늘어지거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빨리빨리 지가 알아서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르면 왜 중요한지 알아? 통성기도? 예수님이 통성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언제? 십자가 박히시기 전에. 큰 소리로. 그거는 거의 비명이지. 통성기도는 언제 하셨냐면 죽은 나사로 살릴 때.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에크라우 가젠이거든. 나사로가 죽어서 못 들어서 큰 소리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사로는 죽었어.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뚫고 들어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 너가 에너지가 없어. 근데 너를 소리 지르는 게 어려워. 왜? 에너지가 없어서. 내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서 너한테 막 집어넣어주고 내 에너지로 막 뚫고 들어가야 네가 그제서 주여 이 정도 할 수 있어. 사망 권세를 막 내가 뚫고 들어가. 너 살리려고. 응? 그러면 왜 우리가 모였을 때 통성기도 해야 돼요? 집에서 통성기도 안 돼. 맞지? 그럼 통성기도 하면 왜 중요해?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망 권세 깨야 돼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 뇌파가 우울파가 없어져. 쥐야! 막 뜨겁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땀 뻘뻘 흘리고 집중하고. 우리 정은숙 집사님 잘하죠. 우리 다운이도. 왜 잘하는지 알아요? 평상시 삶이 죽음과 같이 고난해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 기도 안 했잖아요. 암 걸리고 쓰러져서 벌써 1000만 번도 죽었어요. 통성기도 해야지 천재가 돼요. 왜? 우리의 뇌를 막 쳐주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누가 들어? 내가 들어. 또 하나님이 들어. 또 마귀가 들어. 또 내 뇌가 들어. 내 뇌가. 우리 모였을 때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저력은 뜨거운 통성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네가 나 도와주는 방법은 뭐야? 기도할 때 최대한 소리를 크게 내줘야 돼. 그럼 목사님이 너 간다음에 다리 후들후들해서 안 쓰러져. 나 좀 도와줘. 할 수 있겠어? 예은이가 우리 예은이 통성기도 하면 엄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아빠는? 좋아요. 좋대.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우리 다운이가 아니 다운이래. 우리 예은이가 막 통성기도 하면 엄마 아빠만 좋을까? 나도 좋을까? 나도 좋아. 왜? 나는 네가 통성기도 하잖아. 아유 나 살았다. 아유 나 살았다 그래. 진짜야. 우리 다운이 통성기도 해가지고 일주일 살 수 있는 힘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 우리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언니보다 더 큰 소리로 해야 돼. 왠지 알아? 너 누구한테 지는 거 싫다고 그랬지? 그러면 이 언니는 죽기 살기로 큰 소리로 기도해. 근데 너는 이러고 기도해. 근데 여기에 성령님이 있어.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 근데 네 언니한테 밀리면 쓰거니 안 쓰거니? 안 쓰겠지? 밀리지 마. 너도 밀리지 마. 니네 밀리면 안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귀한테 밀리면 안 돼. 응? 마귀한테 밥이 되지 마. 따라합시다. 마귀한테 밥이 되지 맙시다. 돈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마귀한테 뺏긴 돈 찾아옵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잘해야 돼요. 제가
그 댓글에 보면 요즘 이런 목사님들 때문에 제가 엄청 화가 납니다. 막 그러잖아요. 어떤 것들. 저는 요즘 저런 나쁜 목사님들은 돈도 빵빵하게 돈도 많이 챙기고 그냥 애들도 유학 보내고 집도 사주고 그러면서 왜 내가 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맨날 비틀비틀거릴까. 기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저 목사님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저 목사님 벌 주세요. 저 성도 벌 주세요. 저 장로 나쁜 짓만 하는데 벌 주세요. 그거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저 장로 돈 싹 다 뺏어가지고 나 좀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런 못된 목사님들 돈 싹 다 빼서 나 좀 주세요. 내가 100% 다 주기만 주시면 저런 돈은 선교지로 보내버리게요. 나를 스테이션으로 좀 써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저 세상에 악인의 돈을 나한테 다 주세요. 아멘. 내가 그거 모아갖고 선교사님들 좀 많이 드리고 그렇게 바꿔서 기도해요. 아멘. 바꿔서. 우리 집사님도. 전 그래서 여기 보면 욥기 27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운이 읽어봐. 그가 비록 너는 티끌같이 쌓고 울고부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의는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요. 아멘. 아멘. 여기서 죄 없는 자는 윤리적 죄가 아니라 우리같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내 자식 때문에라도 이젠 이렇게 안 살겠다고 막 뒹굴러야 돼요. 저 혼자 기도할 때 못 보셨죠? 나 굴러 하나님 앞에 막 굴러. 내가 왜 이렇게 살겠어요? 그죠?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무시당해 가면서. 그죠? 여기에 막 그 의로운 의분과 원한이 맺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애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의분이 있으면 막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막 울러. 그냥 기도 못해요. 어떻게 그냥 기도해요. 내 새끼가 죽어가고 나라가 이 지경 되고 여기 공무원 일을 아주 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 자식도 너무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고통이 크잖아요. 눈물도 안 나. 맞죠? 너무 악에 바치고 너무 고통이 크면 분노가 너무 크면 기도도 안 나오고 멍하고 그냥 이 상태야. 좀비같이 멍하고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노만 나고 절망만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끼리 힘을 받아가야 돼. 일주일 살고. 그냥 물론 큰 교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교회 소속하세요. 그 소속은 하지만 이런 모임을 자주 가둬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도 살리고 나도 살고. 맞죠? 잠언 13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상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예은이 아빠가 거부가 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예은이가 더 거부가 되는 게 더 중요해. 맞아요? 왜? 자자손손 쌓여야 돼. 가난이 쌓이면 안 돼. 그건 저주야. 맞죠? 예은이 따라해봐. 나는 조금 더 크게. 나는 기필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가난하지만 그러려면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늘어져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큰일 나. 그럼 가난해져. 알았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 여기 써 있잖아. 재물은 누구를 위해 예비됐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인들은 고난만 준대. 우리를 위해서. 노고하게. 어? 그러니까 언제 뺏어와? 예배 시간에. 언제 뺏어와? 기도해서. 하나님 믿고. 어? 그래야 돼. 기생
우리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1장 6절에서 8절 볼게요.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루살이처럼 죽는데요. 이사야서 51장 7절 읽어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사람들은요, 악인들은요, 우리를 비방만 해요. 니네들 하나님 그렇게 잘 믿어갖고 뭐 잘 됐냐고. 그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8절 우리 예은이 읽어볼까?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9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멘. 여기에 보면 기생 라합이 또 언급돼요. 기생 라합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생 라합의 복은 뭐냐면요, 다 죽을 때 혼자 살았어요.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부모, 친척들을, 조카들, 그 짐승들, 그 재산까지 다 살리고 다 구원했어요. 재산을 보호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정복을 누가 완성했어요? 여호수아가 완성했지만 사실은 기생 라합이 완성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없고 기생 라합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